어제 어떤 캐나다에 이민을 해서 밴쿠버에 사는 한 교민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요. 그분이 현대에 입사해가지고 대리까지 있다가 사는 게 너무 지겹더래. 대기업은 원래가 그래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해요. 그만큼 보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역 업무에 있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거 다 정리하니까 한 $15,000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캐나다로 이민 와가지고 조그만 이 월세방 얻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해서 지금은 부모님을 다 이제 캐나다로 이민시켜서 10년 동안 같이 사시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족과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캐나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뭔지도 모르게 매일같이 쫓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겨웠다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리가 금방 잡히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8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은 200만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포드차,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런 럭셔리한 차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그 차값은 될 만한 오토바이가 3대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말에는 저 오토바이를 매주마다 다른 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기는 하지만 자기는 한국과는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캐나다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이구나. 네.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 필요를 느끼겠어요? 나 같으면 그게 반복되면 지루할 텐데. 지루하잖아요. 오토바이 매 주말마다 갈아타고. 이게 지루하니까 자기도 오토바이를 3개를 갔던 거야. 그래서 매주마다 오토바이를 바꿔서 타고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쓰면 그것도 지루해요. 나중에는 향수병에 걸려서 더 나이 먹으면 향수병 걸려서 고향을 또 오게 된다고. 오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그게 있거든요. 어려서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고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향. 그 고향을 처음에는 보고 싶으니까 그냥 왔다가 한 일주일 있다 다시 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로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그게 그렇게 행복한가? 똑같은 자연, 똑같은 오토바이 타고 매주마다 똑같이 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 변화를 주려고 오토바이를 3대씩이나 그 엄청나게 비싼,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한 몇 천만 원짜리 이상 되는 오토바이를 3대씩이나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 제목이 어려울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으라. 근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종종 가난이 범죄를 너무 가난해서 범죄에 빠뜨려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풍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풍요를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너무 풍요를
그걸 누리다가 이게 인생은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깨닫고 그거를 가지고 다 자선사업하는, 말년에 막 자선사업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년에 그냥 그 자선사업하느라고 자신을 전부 그런 일에 불태워서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오직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부를 끌어안고 있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정주영 왕회장이 마지막 90이 넘어서 북한에 그때 45대 복사차를 가지고 송아지를 소를 싣고 북한을 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깝게 왜 북한에다가 퍼주냐는 거예요. 왜? 나만 해도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45대 북한에 갖다 주면 또 올 때는 저거 빈 차를 올 게 아니라 다 주고 올 거 아니야. 사실 그때 다 줬어요, 차. 그 끌고 갔던 기사들은 버스에 타면서 다 돌아왔죠. 그게 지금까지도 돌아다녀요, 그 버스가. 그 복사차가 지금까지도 돌아다녀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응? 근데 사람이 보는 시각이 이래. 그거는 만약에 죽음이 눈앞에 두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두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마지막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느꼈던 그것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서 소떼를 몰고 고향을 방문하는 게 생각만 해도 자기 간의 마지막 때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플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양반 보고 막 사람들이 시기 집도해서 막 난리를 죽이는 사람도 많았어요. 얼마 현대가 자기 혼자 이룬 거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 양반은 그럴 만한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래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에 그만큼 헌신하고 이바지했으면 됐지. 이제 자기 말년의 마지막 죽음 앞에도 마지막 고향을 떠났던 그 고향을 마지막 가서 그 누리고 싶어서, 그 마지막에 가서 그거 누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고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향이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첫째로 11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거죠. 네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너를 이끌어내신 분이야. 그러니 너는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물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지만 또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맨날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너무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밥 먹다가 80년대 70년대 엄마들이 아기를 들쳐업고 산에 와서 밤낮 기도했는데, 기도할 거리가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돌아오기에는 거기까지 간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최소한도 한두 시간은 기도해야 되잖아. 이게 자식만 위해서 기도해봤자 얼마나 기도해? 30분이 충분하지.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올 수 없잖아. 그래, 덤으로 나라와 민족도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은 됐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나라 민족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도도 전염이 돼요. 옆에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기도하면 민망해요. 사람이 너무 민망해. 나는 내 새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기도하는구나. 제가 지난 서해바다 수호의 날에 저 대통령이
56영상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이름 부르면서 호명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박여사인가 김여사도 이렇게 눈물 닦는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행사를 그냥 할 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계급까지 불러가면서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벅찬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내가 이분들을 기억해서 이름을 국민들 앞에 불러 수 있게 됐구나. 아마 그 생각이 들면서 가슴에 아마 벅차오르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심각해졌을 거예요. 아마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통령과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니까 참다 못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행동을 이제 자기도 그 56용사의 야당 대표로서 그분들을 해도 한다고. 난 처음 들었어. 처음. 언제 지네가 했다고 그거를 느닷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저것도 시기 질투해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쟤네들 말하는 게 저게 진심일까? 이게 뭘 말하면 저거 진심이야? 이렇게 사람이 의심을 하게 돼요. 저거 진심이야? 왜? 뭘 해도 진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해. 뭘 해도 진심 같지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볼 때 뭘 해도 진심 같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꼴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심각해지죠 지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1절로 14절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비천에 처하지도 말고 풍부에 처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했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겠어요? 떠나지는 않겠지만 몸만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또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근두근거리는 설렘도 없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감이 없어져 버려서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그때는, 그럼 거기까지 가버리면 그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우린 다 죽었다라는 게, 조금만 더 빨리 왔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왜 사람들은 조금만 가도 성공하고 조금만 가도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왜 우린 30년을 갔는데도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큰일 났다고 해요? 아니 30년씩이나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더 빨리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가,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요. 물질이라는 게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니까요. 그냥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인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이 모를 정도까지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노래방에 철저히 문 다 닫혀있는데 문 소리가 들려. 불은 꺼져 있고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난리야. 문 잠가놓고
이 정도면 지금 이 안에서는 지금 노래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너에는 봉고차가 시동 켜놓고 봉고차 아저씨가 엑스 아저씨가 거기서 자고 있어요. 이 도우미들 언제 나오나 하고 와서 자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알죠. 환경을 딱 보면 알죠. 노래방 앞에 스타렉스가 시동 걸고 자고 있는 건 100%예요, 이거. 이 사람들이 무언데 밤새도록 밤을 새도 저지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돈 있으면요, 오직 쫓는 게 쾌락밖에 없어요. 쾌락만 쫓는 거예요. 박찬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선 박찬호가. 야구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수전증이 오더래요. 왜냐하면 금단현상이, 담배 끊으면 금단현상이 오는 것처럼 맨날 운동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면서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내 몸은 항상 이 시간 되면 운동장에 가 있는 것이 20년 이상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습관화되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운동장에 갈 이유가 없어지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맨날 하던 행동을 안 하니까 몸에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이 골프를 한번 해봤대. 골프 하니까 너무 골프가 좋더래. 이게 골프에 빠져버린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화가 났죠. 뭐라고 화가 나겠어. 옛날에 야구에 빠져서 내가 돈 번다고 내가 봐줬는데, 이제는 또 골프에 빠져가지고 미쳤어. 그러려면 집에 나가. 그렇게 해서 집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아내가 참은 거지. 얼마나 더 참아? 그만큼 참아졌음. 야구 선수들은 막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서 부산 가는 거 아침에 갔다 저녁 경기하고 저녁에 오면 되지만 미국은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2시간, 3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막 캐나다까지 가서 토론토 경기장에 가서 야구하고 또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콜로라도 가려고 6시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지낼 시간이 거의 없는 거고 애들 크는 시간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화가 나서 이제 육아를 좀 같이 하자. 이제 육아를 같이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화를 벌컥 내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다 똑같아.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도 습관이 됐어요. 똑같아요. 매일 주일마다 강단에서도 이게 이게 훈련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안 하고 어느 날 이제 할 게 없어지면 이제 미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이제 금단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훈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는 훈련이 뭐 그렇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다 이러지만 안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훈련이 돼 있다 보면, 훈련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죠. 그 몇 번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콩나물 실에서 콩나물 물 지금 물이 99%는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콩나물을 잘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줘야 돼. 매일 그 콩나물에 물 주는 거 보면 나 어려서부터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물망초의 뜻이 뭐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잖아요. 나를 잊지 마세요. 여기도 뭐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요. 언제 불평불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이제 사실은 불평불만 할 게 아니라 그 매출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매일 똑같이 먹으니까 지겹죠, 당연히. 지금 치킨을 닭을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개가 한 몇 가지 안에 들지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다양하게 닭 요리를 하는데, 또 요즘은 닭집을 하면서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자기만의 특징을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들을 끄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 정말 보면 닭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이 천태만상이고, 물론 프랜차이즈는 뭐 다 똑같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닭 요리가 그렇게 많은지 아마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놀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닭 요리 가지고 그렇게 많은 요리를 하는 걸 보고 놀라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나? 매출하기죠. 매출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가지고 맨날 쌀밥 먹듯이 맨날 그렇게 안 질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고 다양하게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겹다, 뭐였다. 응? 이게 너 만약에 이게 풍부하게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풍부하게 주니까 이렇게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풍부하게 주지 않고 그냥 새벽같이 달려 나오는 놈이 겨우 먹고 막 이 정도로 막 만들어 놨으면 질리다 소리 못 할 거예요. 왜? 내일 아침 새벽같이 가려면 밤새도록 뜬 배에다가 또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 상태에서 뭐가 없어졌냐 하면 긴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렇게 긴장이, 아무리 자도 주인이 소리 한 번 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야 되고, 이 종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머슴 사는 게 종살이라는 게 생각 없이 살지만 주인이 부르는데 늦었다가는 죽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 왜 그렇겠어요? 왜 30년 동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물질의 권세를 주면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대요. 이제요, 하나님이 나중에 재물 얻는 능력까지 다 주세요. 그러면 재물도 막 따라오고 막 다 따라올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킬 때. 이제 그럴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떠한 재물을 어떻게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다, 너는 참으로 너는 귀하구나. 내가 그 많은 것을 줘서 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많은 물질을 내가 너한테 맡겨냈는데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으냐,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제 그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부가 되는 거는요, 그거는 그냥 동네 부자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부자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주변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부자가 오늘 18절에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줘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야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 얻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요셉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런 그런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릇도 있어야 돼요. 재물의 그릇도 있어야 되고, 요셉같이 막 보살피는 그런 그릇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의 문도 열리는 세상이 오고요.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열리는 세상이 오고요. 치유의 능력이 열리는 세상이 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전 어디 가도 병나고 고치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병을 치유받는 일이 그냥 내가 신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다가 그냥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요. 그럴 때가 와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나요? 안 모이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가 왔을 때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가서 기도만 평신도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기만 해도 풀리는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은 안 돼요. 그냥. 그런 일이 여러분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나는 신이다. 그 처음부터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너무 엄청난 능력에 비해서 연단을 받지 않아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돼버렸네. 그래서 사탄의 도구란 뭐예요?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된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 역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돼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영혼들이죠. 그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이미 그렇게 타락해버려서 그렇게 쓰임받고 마귀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응?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마귀한테 가게 만들고 마귀의 백성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세상에, 아니 38명 36명 8살짜리 38명 중에서 한 명이 자폐아가 나오냐고요. 그럼 미국에 얼마나 자폐아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미국에 자폐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마약은 가끔씩 얘기를 해요. 개신턴이나 미국 전체에서 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마약에 빠져갖고 해롱해롱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만 심하면 앞으로 한 5년만 더 지나면 캐싱턴 그런 사람처럼 이제 유물들이 나와 이제 막 이렇게 길바닥에 막 이상한 행동하고 앉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길바닥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뇌가 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뇌가 죽어서.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다음날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지없는 생활을 하다가 죽을 때도 가족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잠깐 이제 마약에서 제정신 돌아올 때는 뭐라 그러냐면 가족한테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 엄두를 못 내. 너무 창피하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왜? 자기가 괴물같이 여길 텐데 어떻게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돌아가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는 걸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14절 16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러죠.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끄집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런 거래요. 우리의 끝이 뭐예요? 마침내 복을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뭐 마침내 망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눠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모든 세월 동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가 그때 꿈 얘기로 했는데 나는 그 꿈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상한 그런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모가 꿈 얘기를 나한테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나 그게 환상으로 그게 내가 비디오처럼 그게 현실로 내 머릿속에서 그게 지나가져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들은 게 아니라 나는 그 꿈을 본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줘서 어떤 사람의 꿈도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꿈을 보는 이렇게 꼭 그 꿈을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꼭 꾼 것처럼 설명을 하려고 내가 꾼 것처럼 설명을 하게 돼요. 왜? 설명하는 동안에 나는 그 꿈을 봤거든요.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가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듣기만 하면 내가 그 꿈을 꾼 것처럼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런 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 근데 여러분과 생각해봐요.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짓밟힐 때예요. 이게 낮추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밟히는 건 그건 밟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밟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밟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밟히는 거는 내가 그냥 핍박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아 그래 내가 핍박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핍박받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으면 이건 복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복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짓밟히면 이건 진짜 상하거든요. 이게 진짜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정말 상하는 일이에요. 낮추신다고, 아니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낮추는 게 그게 뭐 낮추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 없으면 낮추고 돈 없으면 짓밟히는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뒷밟히는 거,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낮출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감옥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그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집중을 자기가 받는 고통에다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다가 여러분은 집중하지 말아요. 그 고통에다가 집중하지 말고요, 다른 곳에 집중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뭔 얘기했지?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 저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든지 뭘 하든 저 사람 자유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건 그 사람 자유이지,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 탓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저거 지금 부정적인 반응 행동하는 거 내 탓 아니야 그거. 지가 아무렇게나 판단하든지 지가 아무렇게 하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건 내 탓 아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약한 사람들 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을 탓해버려요. 내 탓으로 자기 자신을 탓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점점 작아져요. 응?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일해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조금만 일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학대하는 순간까지 들어가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는 수준까지, 왜 학대를 할까? 학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학대가 되는 거예요. 에휴,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왜? 자기가 지금 다른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죽어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나의 탓,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나 더해요.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유가 있을 거야. 응?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해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나가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점점 무너져 버려. 내가 점점 요즘에 왜 젊은 애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심령이 약해서 그래요. 심령이 약해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때 잘할 때 그렇게 쉽게 자살하고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뭐 어쩌다 자살하는 사람 하나 나오면 방송에 어쩌다 한번 나오면 막 빚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사채업자들이 막 죽어나 막 견디지 못해서 막 그걸 버티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도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살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워낙 다 없으니까 너나 다 없는데 뭐 응? 어떻게 생각해? 야 나만 없는 게 아니야. 다 없어. 다 어려워. 다 어려워.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IMF 때 어떻게 금 모으기를 저렇게 다 할 수 있지? 지금 우리나라가 IMF가 왔다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금 모으기에서 금을 다 끌고 나올까? 내가 볼 때 지금은 좀 어렵다고 봐요. 지금은 옛날처럼 98년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안 내놓을 것 같아. 있으면서도. 왜? 예, 중간에 부자, 중간쯤 부자들은 막 내놓는데 진짜 알부자들은 금을 안 내놓을 것 같아. 왜? 자기 예산 탈원할까봐.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가가 국민이익이 걸리든 말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안 내놓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안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내놓기 힘든 사람들도 다 내놨잖아요. 나라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너무 막 위기감을 느끼니까 화장도 돌반지까지도 내놓는 사람들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는지 이것을 명심하라고 몇 번씩 강조하는 얘기예요. 신명기가 왜 신명기냐면 신신당부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해요. 신신당부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하고 다시 한번 말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신당부하는데 너 이거 가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해라. 이러고 우리 이제 어린애들 심부름 시킬 때 신신당부. 이 신명기가 바로 거예요. 신명기가 핵심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신신당부에 하나님이 몇 번씩 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입었는지, 잊어버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잊어버린 은혜 감사를 대개가 다 잊어버렸. 너 은혜 감사 잊어버렸나 이러세요. 사실은 그 말이 안 맞아요. 잊어버렸냐는 얘기가 아니라 빼앗겼다고 말을 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영적인 말은 사실은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탄이한테 빼앗긴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내 은혜를 사탄이한테 빼앗겨버리니까 어떻게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탄이한테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은혜를 잘 유지시켜야 되죠. 그죠? 은혜를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도 꼭 부정적인 책만 골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들게 책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책을 읽고 있을까? 긍정적인 책을 읽지. 참 그게 한심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생각도 전염되고 생각도 전염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주변에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많다. 이게 긍정적인 사람을 회사에 채용할 때도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예 채용하면 안 돼요. 내 생산직이 됐든 뭐가 됐든 부정적이면 안 돼요. 항상 좀 못하더라도 사고가 긍정적인 사람을 채용하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 일 가르쳐 놓으면은요, 회사가요 엄청난 능률이 올라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왜? 저 사람은 한 가지 일만 가르쳐줘도 막 3-4개를 하려고 막 덤벼들어. 막 그냥 뭐 일을 뭐 자기 일처럼 그냥 막
생각 없이 해. 막 자기 일처럼 막.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4시만 되면 퇴근할 준비하죠.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뭔 얘기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얘기해요. 도대체가 그래서 평생 공무원 사람들 하면 머리통이요 돌아가질 않아요. 정말 돌아가질 않아요. 관료대가리라고 하죠. 돌아가질 않아요. 왜? 평생을 한번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막 자기가 노력해보려고 안 해. 주어진 것만 어떻게 그냥 겨우겨우 하려고 버틸라고. 아, 요거 많이 해놓으면 안 되는데 오전 내내 요일만 해야 돼. 그럼 조금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말하다가 조금 하다가 어디 갔다 오고 조금 하다가 계속 누가 보고 계속 일하는 것처럼. 그게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보면요 보여요. 그게 이렇게 보여. 참 너희들 애쓴다 버티냐고. 일하는 것처럼 하려고 참 애쓴다 보이죠. 그 요즘에는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 하는데 뭐 200 몇 대 1 막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40 몇 대 1로 뚝 떨어졌어요. 팍 줄어버렸어요. 교육 공무원은 더 해요. 왜? 뭐 선생 티오가 안 나서 합격해도 2, 3년 기다려야 돼. 그래야 학교에 가서 근무할 수가 있어. 자리가 안 나. 학생 수는 적고 자리는 안 나지. 교육대학에서는 계속 모집하니까 모집해서 졸업하면 또 자격증을 줘야 되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빼앗기지 말기 위해서 빼앗기지 말라. 그걸 하나님 빼앗긴 것을 뭐라고 말해? 나쁜 말로 말해?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해. 아니 은혜를 빼앗겼는데 뭘 그렇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배은망덕하다고. 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거예요. 은혜를 뭐라고요? 지켜야 할 거예요. 여러분 최전선의 GOP가 아니라 GOP 그 친구들은 특수훈련을 받고 총도 막 다른 것보다 더 최고로 주고 왜 그들한테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지키라고요. 지키라고. 근데 지키라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놨는데 아니 하수구를 통해서 남북을 왔다 갔다 넘어가고 넘나들어도 모르니. 근데 그랬잖아요. 하수구를 통해서 북한을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질 않나. 아니 이게 북한 이게 GOP가 있구나. 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 대한민국 군대 완전히 다 망가졌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군기가 없네 이거. 이게 말이 돼 이거. 사단장이 또 뭐가지 치고 막 다 채워버리던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이게. 응? 왜 그래? 왜 욕먹는 거예요? 지켜야 할 거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 그럼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요. 부정적인 얘기 나올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요. 부정적인 얘기. 그냥 사실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 아 지금은 저렇지만 나중은 저걸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지금 나쁘지만 나중엔 저걸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일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부정하게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실패죠. 근데 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야. 응? 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라면 그건 실패인데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뭐야? 교만이든 교만. 이제 자기가 다 해서 자기가 잘나서 이 물질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건 벌써 은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왔다. 이거 벌써 은혜를 놓쳤구만. 은혜를 빼겠구만.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17절은 헛소리예요. 이거. 이런 헛소리가 나온다. 이건 벌써 은혜 빼앗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를 빼앗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하면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해봤자 되겠어. 에이 그래봤자 뭐 되겠어. 에이 뭐 맨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 부정적인 얘기. 응?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대한민국에다가 뭐 세계 기독처럼 내죠. 또 우두머리 누가 해가지고 또 타락하려고. 이 사람은 벌써부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써놨어요. 그렇게. 그거 뭐하러 하냐고. 또 부패의 원상이 되려고 그걸 뭐하러 하냐고. 그렇게 하면 교회를 뭐하러 개척해서 또 붕치게 또 써볼 텐데.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 교민정치 있는 것도 이상하게 그거 뭐하러 하냐고 그러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매사에. 내가 그 조항 사랑제일교회에서 정황 목사님의 입에서 좋은 말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는 이제 이겼습니다. 그 말이 제일 좋아요.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저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첫마디가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거 말고요 다른 말 좀 해주시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말을 3번 연속해서 하니까 기자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 맛이 갔어. 지금 교회는 지금 포크레인 찍고 막 권사들은 픽성이가 되고 입원하고 난리가 나는데 뭘 이긴 개뿔을 뭘 이겼어. 그때 막 MBC에서 막 취재해가지고 그걸 방송할 때 사람들이 이거 사랑제일교회 이제 곧 봉중 분해되겠구나. 끝났겠구나. 나도 한쪽으로는 사실은 너무 위험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젊은 사람도 아니고 권사님이고 또 안수집사 나이 드신 안수집사님 막 그 꼭당 망대에 올라가고 꼭당 올라가서 막 포크레인 밑에서 막 이러는데 그 버텨내고 막 장돌 막 올라가서 집어던지는 걸 보면서 걱정이 조금 되긴 했어요. 이거 과연 이게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끝날 건지 이게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설마 지겠어? 저 사람들은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결과를 생각을 해봐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180억 달라고 합의 볼까 안 볼까 하는데 갑자기 그냥 거기에 신경도 딱 끊고 해버렸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래. 그 조합장이 500억 ten이 와서 빨리 500억 받고 이거 사인하자고. 아이고, 자기네들이 그런 거잖아요. 500억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결국은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됐네. 약간의 불고분이 있고 약간의 의심스러운 생각도 약간 들긴 들었지만 결국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온 대로 됐구나. 난 그걸 더 확실히 보면서 더 저렇게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아무튼 감옥에서 나오면서 첫마디가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인터뷰할 텐데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러고 인터뷰하는 게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나오면, 저 김홍도 목사님도 그랬어요. 감옥에서 나올 때, 한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되지, 제가 무슨 뭔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랬는데, 뭐 자기 억울한 거 표시내는 방법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막 정말로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믿음 목사님들 많아요. 그냥 누구라도 그냥 입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기하면 그게 잘못해서 또 그게 되면 골치 아픈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저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지? 의심이 갈 정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사, 저분이 훌륭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대단해서 그렇게 됐다고, 교회가 저렇게 부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봐요.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보면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섭리적인 일을 하시는지를 안 보여. 안 보일 수밖에, 인간이 하는 일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설마 이렇게 놓고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을 쫓고 무슨 뭐 어디 뭐 잡신을 쫓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놓고?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역에서 우리 눈동자가 벗어나면, 왜 벗어나요? 그 관역보다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오니까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온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빨리 버려야 돼요. 설사 버리지 못하겠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것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죠. 요즘에 누가 교회 다니면서 노골적으로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관역에서만, 하나님의 시선만 빗나가도요,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의 생활은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교만이 아니고 겸손으로 채워야 된다. 사람이 정상에 오래 있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일본의 그 야구 잘하는 선수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 친구 있어, 젊은 애. 그 친구가 세계 야구 선수 100인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친구가 100명 중에서 첫 번째야. 왜? 야구 월드컵에서 우승했지. 일본이 우승했지. 야구 월드컵에서 일본이 우승했어요. 미국을 꺾고. 거기다가 또 그 친구가 뭘 하냐면 MVP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등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해요? 항상 뭐라고 막, 예수 믿는 아이는 아닌데 항상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하루에 5그릇씩 먹게 해달라고. 항상 그랬대. 5그릇씩 먹게 해달라고. 왜? 5그릇씩 먹으면 키가 크니까. 그 친구 지금 키가 190이래요. 몸무게도 100kg 넘어요. 근데요, 투수도 잘하지요. 홈런도요. 40몇 개씩 쳐요. 그냥 미국에서 40몇 개씩 쳐요. 투수가. 이거 미친 거 아니면 만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투수가 40몇 개씩 쳐요.
그러니까 이게 투수야, 만화 영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막 놀래는 거야, 막. 야, 어떻게 아시아인이 이럴 수가 있지? 그것도 동양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미국 사람도 그런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는 아시아, 동양인이 하고 있으니까, 와, 일본에는요, 그 친구가 우상이에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생긴 것도 정말 모델 뺨칠 정도로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성이 그렇게 훌륭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야구에 대해서 일본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 예선전에 떨어지는데 한국 야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죠. 한국에는요, 정말 한국 야구는 대단한 야구 선수들이 많다고. 자기가 기억하는 한국엔 굉장한 야구 선수들이 많다고. 그분들이 난 지금도 기억한다. 우리나라도 야구 월드컵을 2번인가 우승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나와서 7회까 6회까지 던졌는데 그 다음 선수들이 못 던져갖고 한국이 이겼거든요. 9회 만에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우승했거든요. 그 친구 나중에 그 친구가 20살 때인가 그랬어요. 지금 28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치로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30년 동안 이기지 못하게 해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한국이 우승했어요. 그때 한국이 우승하고요. 베이징 월드컵에서 금메달도 이치로도 게임달 그때 따가지고 이치로가요. 한국 가면 설레. 한국 신문 기자들만 보면 도망다녀요. 왜? 지가 입으로 저질러 놓은 실수가 아니라 저질러 놓은 그 말장난 때문에 한국이 30년 동안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런 스코어로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처음에 3대 0으로 이기다가 14대 13으로 졌어요. 14대 3으로 졌어요. 개망신 당해서 야구 선수 들어오자마자 야구 감독이 막 엄청 욕을 먹었어요.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정신력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실력 차이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찬호도 막 그러더라고. 이건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라고.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큰일 났다. 이거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뭐냐,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 이렇게 훌륭해요. 지금은요 1년에 뭐 500억 정도의 수준에 서로 끌어가려고, LA 다저스 끌어가려고 막 온 돈을 다 써서 끌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 친구 하나만 내려오면요 옷이 엄청나게 팔리죠. 또 그 친구 때문에 매 경기 때마다 막 사람들이 차죠. 그거 따지면 그만큼 돈이 벌리니까 아깝지 않다는 거지. 그만큼 주고도 아깝지 않다는 거지. 응? 근데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 사람이 못 나오나? 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못 나올 수밖에. 왜냐면 일본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일본을 얄보고 까보고 무시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안 늘어요. 배우려고 해야 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처음에 포항제철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때 처음에 일본 가서 시찰 하러 가면 노트하고 연필 가지고 거기다 그리다시피 했대. 그리다시피 해서. 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달라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는 거야. 보면서 너는 이쪽 거 그려, 나는 저쪽 거 그려.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자존심 그 땅에 뭔 소용이 있어. 그들이 먼저 성공했으니까 우린 그들을 배워야 우리가 그들을 쫓아갈 수 있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쫓아가면 돼요. 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쓰임받고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믿음에 실패한 자들을 쫓아가면 말이에요. 사울을 쫓아가면 될까요? 엘리제 사람을 쫓아가면 될까요? 안 돼요. 실패한 신앙인을 뭐하러 쫓아가요? 실패한 신앙인을 뭐하러 배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실패한 신앙을 배워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 아이고, 성공한 사람은 배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실패한 사람 배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네. 겸손을 처음에는 해요. 겸손을 해요. 이게 정상이 오래 있다 보면 겸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변이 이제 다 떠나요. 주변이 다 떠나요. 아, 저 사람 안 되겠어. 아, 저 사람 못 쓰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사회에서도 좋아하고 실력 좋은 사람 안 뽑아요. 겸손한 사람 뽑죠. 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 사람한테 다 가르쳐주면 되니까. 근데 실력 좋다고 까불면 그거 오래 못 가요. 회사에서도 그래. 실력 좋다고 까부는 사람 오래 못 가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오래 가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외치는 한마디, 겸손이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 겸손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 겸손이 너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왜 겸손해야 되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겸손해야 되죠? 내가 정말 놀란 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신화의 김동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했던 그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어드바이트 해주는 거예요. 김동완이를. 처음에는 이제 사우디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몰라요. 김동완이 잘 모르는데 젊은 여자들이 사진을 막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모여들지? 나중에 물어봤어요. 김동완이가 왜 모이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 그때. 안 돼. 누구냐 그때. 신화의 김동완이 아니냐고. 한국말로 그것도 사우디 여자들이 막 사람들이 바라봐하는데 사우디나 영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국어로 대화를 해요. 그 한복판에서 한국어로. 그러니까 김동완이가 이상하네. 대화하고 나니까 이상하지. 왜 여기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지 내가. 그 사람들이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다 알아듣고 우리 한국말 다 할 줄 알아요. 왜? 한국어 모르면, 사우디에서 한국어 모르면 거기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레벨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수십 명이 몰려드니까 누가 전화를 했나봐요. 갑자기 총 메고 온 경비들이 와가지고 김동완을 지키면서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니까 뭐 갑자기 리무진 시커먼 리무진이 오더니 이 차 타고 가래. 여기 있으면 위험하대. 안 돼. 여기서 계속 가다가 사람들 계속 몰려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리무진을 타고 그 호의를 받,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호의를 받으면서 가다. 그거 너무 놀랐어요. 사우디가 그 시내가 서울의 4배예요. 그런데 도시가 얼마나, 그냥 서울은 도시도 아니야. 거기다 비하니까 야경이, 또 건물이 기가 막힌 건물들이 많이 졌어요. 빈살만이가 얼마나 닥달을 해놨는지. 내가 사우디에 죽기 전에 한번 사우디 한번 올 수 있나? 아니, 이 두바이는 게임도 안 돼. 이 서울이 거의 사우디의 5분의 2밖에 안 돼요. 그 도시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이게 천국이 따로, 처음으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천국이네. 와, 중국이 높은 빌딩 많지만 그 높은 빌딩 많다고 해서 도시가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우디는 높은 빌딩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시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 집집마다 다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똑같이 앉아놨어요. 다 달라.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오늘 아마 유튜브 찾아가고 한번 김동완 그 유튜브 봐봐요. 야, 사우디가 얼마나 멋있어. 야, 돈으로 이렇게 처벌하네. 기름값, 석유값 올랐을 때는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이렇게 많이 줘놓고 우리는 돈 없어서 쩔쩔매고 기름값 없어서 쩔쩔맬 때 이 사람들이 이러고 뿌렸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걸 통해서 너무 놀란 게 이제 대한민국 한국어가 세계어가 돼버렸네. 사우디에서는 영어할 필요가 없네. 내가 그 생각이 들어. 사우디를 왜 가야죠? 사우디에서는 영어 안 해도 다 관광할 수 있으니까. 네, 다 알아들어. 지나가다 젊은 사람만 붙들고 얘기하면 돼. 젊은 사람만 붙들면 한국어 다 얘기하는, 웬만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가세요, 뭐, 어디 관광객이 시켜드리까. 이 정도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알아들어도. 그래서 내가, 와, 여기가 한국이야, 사우디야, 헷갈린다, 진짜 헷갈린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게 세계, 걔네들 생각하면 정말 걔네 군대에서 다시 빼내와야 돼. 응? 왜 그런 자원을 갖다가 군대에다가 두고 있어? 그쵸? 계속 지금은 해야 되는데, 걔네가 이 외교관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우디에 가서 막 매달려서 막 사우디 사람들을 국어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그거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는 정말 대단하겠다. 이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종교도 다른데도 하나 소용돌이도 없어요.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문화가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엄청나구나. 우린 단순하게 브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브라질 사람들 한국어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깽거리도 안 돼. 사우디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야.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신신당부하시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야구 선수가 내가 볼 때 아주 한 10년은 갈 것 같아. 왜? 너무 겸손해요. 그렇게 잘하면서도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겸손하고, 패한 한국 선수한테 자기가 아는 선수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자기가 모자 벗고 인사도 하고 그래요. 왜? 선배라는 거 알거든요. 선배라는 거 아니까, 자기도 나이가 많다는 거 아니까 모자 벗고 인사도 하고 그래요. 반가웠다고. 졌으면 그래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 이러고 막 이치로처럼 막 폼 잡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성이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성이 나빠서 야구를 잘해도 인성이 나빠서 쫓겨난 선수들이 많아요. 왜? 조금 올라갔다고 교만해가지고 미국서 까불다가 이런 놈 더 이상 야구장에 있으면 안 돼. 관중들은 상처 입힐 수 있어. 그래서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겸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